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아이고, 오른쪽에서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아, 예전엔 터키라 불렀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그럽니까? 예, 2만 5천 명, 막 2만 몇만 명 죽었다고 하죠.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될 때, 그러한 뉴스를 무심코 크게 개의치 않고 듣고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지진이 나서 많이 죽었는갑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도 매몰돼 있고 구조가 되지 못한 지 있는 그 하나하나의 생명, 이 생명이 참으로 귀한 생명인데 그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태어났을 때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또 그러한 생명들이 자라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줬고 그런 소중한 나름대로 삶이 있는 소중한 인생인데 2만 몇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어서 이처럼 눈을 뜨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을 통해 상대방을 보고 또 서로 소통하고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그냥 무심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이 생명이 일단 육체의 생명이 일단 영원해요, 안 해요? 여기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채 못 살아요? 예, 뭐 100년, 100살 살면 정말 장수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이렇게 네 발로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제한적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6차 복음전도 11번째 시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거의 다 잠겨가지고 뭐만 나왔어요? 손만 나왔는데 손만 움켜쥐면 지금 살 수 있는 구출의 밧줄이 가까이에 있죠. 가까이 있음에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안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이 물속에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생명은 잃게 되겠지만 손 가까이에 있는 저 생명줄을 탁 움켜쥐면 그 사람은 비록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잠깐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찾으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그게 언제일까요? 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요. 네.
예, 물론 네 그렇습니다. 예, 죽기 직전에 그렇잖아요. 예, 돈도 다 필요 없고 세상에 명이 필요 없고 예, 다 그러는데 예, 그러한데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그냥 그냥 좋은 말씀,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씀 잘 듣고 간다 생각하면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대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마귀는 계속 나중에 내가 좀 시간 되면, 내가 지금 마음이 심란하니까 마음 좀 안정되면,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찾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실 때, 이건 언제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저 개인적인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도 없고요. 엄청 그런 거 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 제가 한 인간으로서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면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박사들 10,000명, 10,000,000명이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분석하고 해가지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재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네, 긴 것 같네, 그런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의사들이 병원에서 얘기할 때, 의사들이 어떤 선고를 내릴 때 의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다 이해를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의사의 말에 신뢰를 하고 그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수술을 합니까? 어떠세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겠지만, 정말 무슨 의학적인 용어를 무슨 간이 어떻게, 지금 세포가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내가 수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웬만큼 좀 의사가 판단 내려서 지금 상태가 지금 시점에 수술 안 하면 더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해서 의사의 말을, 의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사에 대해서 신뢰하니까 그분의 말씀도 신뢰해서 수술하잖아요. 정말 의사의 그 말을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면 한 2박 3일 의학 강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그랬군요, 수술해야 되겠군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 내 생각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배운, 세상에서 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전생이 있다더라, 죽으면 끝난다더라, 죽으면 또 개로 태어나,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서 된다더라, 여러 점쟁이들이 얘기하고 TV에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들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내가 이전에 들은 지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어른이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를 뭔 말하면 믿잖아요. 철석까지 믿고. 하나님은 계속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올 상황이라는 건 뭐죠? 지금 우리 인생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요. 떠난 상태라고요. 예,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 혼자 그냥 나는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랑 그냥 뭐 이렇게 하시겠지, 잘 봐주실 거야, 나 혼자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인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의 관계인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뭐 50년, 60년, 70년 세월을 사신 분들이 계시기에 인생 경험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온 경험 있으세요? 혹시? 예. 자녀가 나가가지고 집 나가서 1년, 2년, 뭐 7년, 10년 이렇게 혹시 있으세요?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안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어렸을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의 부모님 있으세요? 예, 누구 혹시? 아유, 네. 하고 몇 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5년요. 아이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식사하면서 들어가고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여기 바로 구형모서였어요. 외갓집하고 저희 집하고 벽 하나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이 8남매였는데, 그래서 외삼촌들, 이모들 같이 살았죠. 근데 제 기억에 넷째 외삼촌이, 너무 특정하면 안 되겠네요. 외삼촌이 집을 나가셨어요. 한 8년 정도 나가셨는데,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외할머니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매일 기다리는, 그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고,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에 그 물을 떠도놓고 그 부엌이 있잖아요. 불 때는 부엌에서 막 빌면서 아들 걱정하고, 저는 삼촌이니까 설날 때 영돈 주고 하면 좋고 뭐 이 정도였지. 근데 외할머니 부모는 자식이 나간 자식 기다리는 그걸 제가 봤어요. 네. 이런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혼낸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여기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 기억이 나요. 그 삼촌이 돌아왔을 때, 저도 뭐 어린 시절이었지만 왠지 기쁘고, 결혼도 안 했었는데 거의 40 돼서 돌아왔는데, 기쁘고 막 혼내고 그러지 않고 너무나 막 잔치했던 그 기분이 납니다. 여기서 지금 불과 한 500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무한정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잘 보이도록 만드셨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화로우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대장되고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죄는 그러한 마음 중심이 죄인 것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이건 아니고, 나 중심적인 거, 이게 바로 죄인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죄성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의 뿌리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일어난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떠났어요.
하나님과 떠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생명과 창조로부터 벗어나니까 이제 인생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고, 부모님이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나 나름대로 살았던 때가 되면 학교 다니고 또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보지만, 인생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보지만 인생에 대한 분명한 행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체념하며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다 그렇게 자신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해도 좋은 곳을 가보고 해도 영원히 그 깊은 안식은 없고 또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명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영혼과 분리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젊을 때처럼 강하고 이빨도 다 있고 눈도 잘 보이고 머리도 다 있고 무릎도 쌩쌩하고 관절도 쌩쌩하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재벌가의 회장님, 심지어 의사, 지식인들, 박사 할 거 없이 모든 인생은 남녀 학력 귀천 없이 때가 되면 다 늙게 되고 늙기 싫은데 거울 보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울 보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부모님이랑 이렇게 사진 이렇게 찍어드리려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어머니 좀 제가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안 찍으려고 하셔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요 거울 보면 흐뭇할까요? 아니면 좀 이거 좀 별로 보기 싫을까요? 예,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더 인생의 기회가 가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는 내 두 다리로 걷지 못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위아래 턱에 있는 이 치아들이 이제 빠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잘 돌아갔던 관절이 잘 안 돌아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로는 그러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게 돼요. 죽게 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죽은 뒤에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믿어지든지 안 믿겨지든지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에게 임했어요. 인생에 임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가르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생명한 인생 삶 자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인간만. 저 원숭이 말고, 코뿔소 말고, 코끼리 말고요.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때로 말미암아 지금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 전염이 되었고,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연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만약 어떤 교회가
교회 오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시종일관 아이고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아이고 천국 가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일치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나가지 말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간다면 이 죄짐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한 심판받고 어떻게 돼요? 벌을 받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심판 받아요? 심판 받잖아요. 재판해가지고 공정하게 해가지고. 근데 어떤 때 안 공정해가지고 죄도 안 졌는데 뒤집어 써가지고 누명 쓰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자, 죄 지어서 죄의 결과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영적, 육적, 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기가 있는데 청소기는 뭐 하려고 있는 거죠? 방 청소하려고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요즘 무선도 있긴 한데 무선이 아니라 치면 반드시 어디에 꽂아져 있어야 되죠? 전기 콘센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생은 원래 그렇게 작동하게 되는데 생명이 지금 하나님께 붙어야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죄 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의 이 선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작동을 해요, 안 해요? 청소기가 전기 콘센트에 빠져서 작동 무용지물인 것처럼 청소를 못하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어적으로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 콘센트에서 분리되면 아이고 죽었네. 마이크도 지금 안 되면 뭔가 지금 전기가 끊어져서 아이고 죽었네. 전기 나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죄의 결과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고요. 분리만 일어나서 그럼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것이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인간이 그럼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인간 자체로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듣기에 어떻게 보면 좀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마귀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제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따랐죠? 누구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자기가 결정했습니까? 누구 말을 따랐어요? 뱀에게 들어간 마귀의 말을 따랐잖아요. 하와야, 이거 따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 말씀을 들었어요? 마귀 말씀 들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시점부터 사람은 마귀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 하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해주고 싶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죄로 얼룩져 가지고 조금만이면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돼요. 기뻐하고 아이고 잘 됐네. 우리 가문에도 그냥 떵떵거리는 사람아 나왔네. 이렇게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죠? 은근히 아이고 저도 저 땅이 내 땅이었으면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래서 후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욕 나오고 화나고 막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근원이 어디라고요?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마귀의 이름 뜻 봤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참선한 자고 이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원래 천사고 아주 선한 사람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또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또 뒤돌아서서 서운하고 속으로 욕하고 이런 마음들, 두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고 나서 곧바로 뭐 했죠? 자기가 지금 벗었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야 했습니다. 인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부끄러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전염되었다는 증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열나고 몸살 걸리는 것이 감기의 증상인 것처럼 이 죄라는 이 유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당당하게 이렇게 갔습니까? 뭐 했죠?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죄지면 그 빛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지면 드러내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실수해가지고 이거 했으면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좀 그냥 넘어갔으면 해요? 넘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아이고 바빠가지고 차 운전하다가 빨간불이에요. 나도 모르게 갔어요. 갔는데 하필이면 한 10초 후에 저쪽에서 경찰차가 오네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뜨끔하세요? 뜨끔하잖아요. 죄 지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게 되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자리 잡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식구들이 있어도 좋은 걸 먹어보고 좋은 곳을 가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 외로움과 공허함, 채울 수 없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했던 것이 뭐죠? 그냥 벗고 그냥 그대로 다녔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어요? 가렸어요. 멋으로요? 무화과 잎으로. 저기 넓적한 입이 넓적한 것들이 있네요. 극락조 같은 저 식물. 저런 넓적한 것으로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이 계속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왜요? 나뭇잎이 마르고 계속 좀 있으면 시들시들해서 떨어지고 다시 이게 안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누가 가렸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가렸어요? 인간이 주워다가 가린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죄 지으면 어떤 잘못을 하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고아원에 기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죄 지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 먹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 뭐예요?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안 줬으면 나는 괜찮을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괜히 줘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저 여자가 지금 괜히 나를 꼬드겨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괜찮은데 여자가 꼬드겨서 내가 먹었다.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더불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잖아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잘못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썼습니다. 한 번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거의 없어요. 물론 뭐 가뭄에 콩나듯이 있겠죠. 제가 학교에서 있잖아요. 한 20몇 명 데리고 있는데 매일 하루에도 애들이 어떤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애들 때리고 애들 막 때리잖아요, 이유 없이요. 뭐 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때리기도 하고 뭐 가져가기도 하고 돈 빌려서 안 갚기도 별일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이자도 받고 그래요. 예. 이자도 2학년 때 제가 2학년 9살짜리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울면서 저한테 와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돈 안 갚는다고 저를 때려요. 얼마를 빌렸는데 200원이요. 200원 빌리면 갚아야지. 근데 그 돈 빌려준 애가 하루에 이자를 얼마씩 쳐서요? 100원씩 쳐가지고 5,000원이 됐어요. 하고 너 5,000원 안 갚는다고 막 때리고 막 근 거예요. 9살짜리가. 갖고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9살짜리 여자애가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이럴까요? 아니 얘가 안 갚잖아요. 아 얘가 지금 5,000원 줘야 되는데 얼마 빌려줬는데 200원이요. 예, 대부분 잘못을 하면 잘못을 대부분입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번에 잘 깨달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들은요 그것이 잘못인 것에 대해서 한참 동안 설명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남의 아이를 유괴해서 가정을 파탄한 사람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예,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살인자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정치가의 말 한마디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 사람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캄보디아의 킬링핀드의 주범 누구죠? 폴포트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캄보디아의 그 당시 인구의 800만 명인데 200만 명 정도가 그냥 죽였어요. 예. 잘못해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게 자기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저런 나쁜 사람, 저런 짐승화도 못한 사람, 우리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어떨까요? 내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100%안 그런다고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때부터 나온 것입니다. 더불어서 해산의 고통과 땅도 저주를 받고 이제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의 모습, 여기 인생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거듭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아야 할 상태예요. 예. 구원받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나 지식인이나 박사나 의사나 선생님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게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선포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는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간 그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상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만날 만한 때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후에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구원받아야 할 상태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저기 길 가는 이 기린노변, 저 시내 길에 다니시는, 중앙시장에 다니시는 수많은 어르신들, 그분들이 만약에 제가 뭐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직업과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떠십니까? 내 정확한 그 모습, 이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단이. 공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되죠? 약부터 먹어야 되나요? 예, 진짜부터. 어떤 사람이 아픈데 그냥 약 어디 있어? 약. 무조건 먹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지금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가 필요 없는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단.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상태, 구원받지 않는다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받고 그냥 끝나나요? 그것이 아니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죄가 있어야 심판하지, 아무나 죄도 없는데 누가 잡아다가 재판하지는 않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 죄졌기 때문에 죄에 따른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만약 여기까지만 논다면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형벌이 있다고 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에 될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시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 이력, 지금까지 내 어떤 신앙 이력을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내 영혼은 분명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본인이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 그걸 물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보잘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육체적으로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았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위해 섬기고 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1시간에 10,000원, 요새 10,000원 정도 주는데요. 그러면 8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야 되죠? 8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어떤 아주 마음씨 좋은 그런 그분이 원래 8만 원 줘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일도 안 했는데 오늘 지금 금방 일하러 나왔는데요, 100억을 줬어요. 저한테. 하루 8시간 일하는데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만약에 막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만약에 어떤 하루 일하는데 일을 하기도 전에 주인이
100억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8시간 일할 때 대충 슬렁슬렁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실 것 같습니까? 예. 마지못해서 아이고 그냥 하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하시겠어요? 8만 원만 주면 되는데 8만 원 줘도 감지덕진데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예. 예배 드리고 이거 교회 아이고 어떻게 맨날 이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토요일도 나오고 막 2시간 동안 그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정말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만약 100억 받았다면 어떻게 마지못해서 그냥 하시겠습니까? 자, 범죄의 결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범죄 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으셨어요? 중심에? 나요, 하나님이요? 나죠. 고무장갑에 뭐가 들어가야 비로소 고무장갑이 의미가 있어요? 손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누가 계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인간의 중심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입니다. 범죄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그 보좌 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범죄 전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로봇하고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만 한 프로그래밍된 로봇은 어떻게 그런 대상하고 사랑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본 거예요. 존귀한 대상으로. 만족과 안식과 기쁨 가운데 행복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인간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따먹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을 살펴본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범죄한 인생 이 세상은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이제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예,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못 쓰겠네 저 사람 좋네 이거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자요. 근데 그 판단이 항상 옳아요 안 옳아요? 예,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 범죄한 후에 변화가 있다면 이제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아까 왼쪽에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신앙, 구원 얻는 믿음은요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입영 영장이 나왔는데 받았어요. 군대 가야 돼요. 안 믿겨져요. 내가 안 믿겨지든 믿겨지든 상관없이 영장에 몇 월 며칠 날 군대 가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입니다. 네, 되는 것이에요. 범죄 후에는요 이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마귀가 뒤에서 부추기고 조종하고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나와 마귀가 연결되어서 지금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받도록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재미와 즐거움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그것 따라 가고 예, 거기에 인생에 참다운 맛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어떤 사람은 강에 낚시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 시간에도 축구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영광, 내 만족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범죄 후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면, 내 영광으로 살아갔다면 행복하고 만족이 있고 좋고 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돈이 통장에 있어가지고 해도 늘 행복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막 있는 게 많으면 어때요? 좀 불안하고, 그렇죠? 불안하기도 하고 막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공허하고 불만족스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늘 불안과 불평 가운데 불평이 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아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떨어지게 돼서 온전히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여기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누가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잎과 대비되는 옷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에 비해서 어때요? 더 오래가고 연구한 옷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여기 옷을 누가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죽옷은 뭐죠? 어떤 생명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죽이 있으려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의 그런 모형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냐면, 바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는 원리로, 이 창세기, 이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뭘로 가린다고요? 한 생명이 죽어서 남긴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원리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아니하셨고요. 우리가 지은, 말로 행동으로 지은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요? 한 생명이 죽어 주심으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이러한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이 죽어서, 이 양이 죽어서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처럼,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이 선악과 사건, 이 범죄한 이후에, 직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마귀의 꼬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마음 가운데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아프셨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실망도 하셨겠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싫다고 등지고 떠났는데,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싫다고 등지고 떠났잖아요. 그 인생들에 대해서 좀 미워하시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곧바로 인간이 범죄한 즉시 곧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세우세요?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약속하세요. 약속. 그래서 가죽옷을 통해서 그러한 힌트를 주셨고,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기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시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네 머리라고 돼 있는데요. 범죄한 후에 뱀에게 들어간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벌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편으로 갔다고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딱 잡고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란 존재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대요. 네.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마귀의 슬하에서 어떻게 돼요? 풀려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누가 그걸 하신다고요? 노란색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임신이 되어서 남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과 어디에요?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꿈치가 이렇게 상하게 되시는데,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런 자세한 이제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남은 한 세네 번의 시간 동안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즉시 얻게 됩니다. 뭘 통과하고 이수하고 무엇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구원 얻는 그 길에 대해서 듣게 될 때, 듣고 그 자리에서 믿게 될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나가야 되고 무슨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6시간 전에는 예수님 욕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순종 안 했어요. 누구요? 에덴 동산에 누가요? 아담. 비록 하와가 그랬지만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죄가 유전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의인은 누구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요, 천국에 갈 사람이요? 천국에 갈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으면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